대승 정종분 제3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대승의 올바른 근본을 이제 밝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은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한번 해석을 해보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들 혹 알에서 나오거나 혹 새끼를 낳거나 혹은 물에서 나오거나 혹은 환상적으로 생겨나는 거, 또 혹은 육체가 있거나 혹은 이제 육체가 없거나 혹은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혹은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나 나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서 모두 제도해버리겠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 한이 없는 그러한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했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받은 그런 중생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면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제 3장에서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말로서 가르침을 펼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직접 법을 보여 주셨지만 수보리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말을 통해서 언서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이해했다면은 그 말을 이해한 입장에서 다시 금강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이죠, 이 경전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법을 우리도 같이, 어떤 책 보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런 책이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 법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법 속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을 하도록 해주는 게 이 경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경전의 뜻을 이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듣는 그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학교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이라고 해요. 학습. 배워서 익힌다 이렇게. 배우기만 해 지식만 가지고는 그 공부는 별 소용이 없어요. 직접 그것을 내가 실습을 해서 그러니까 배우는 거와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는 거와 익히는 거, 즉 지식으로 얻는 거와 실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거,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배움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다면은 그 법을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실제로 실감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제 경전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말을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여기 보살 마하살이라는 것은 이제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 사트바라는 인도 말의 인도 말을 그냥 그대로 본다는 말입니다만 그 말은 이제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공부해서 법을 얻은 사람이거나 또는 법을 공부하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다 이제 보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제대로 정말 이제 보살의 칭호가 제대로 이제 그 부끄럽지 않게 그 보살의 명칭이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자기가 그 보살이란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법을 깨달은 중생이 되어야 되겠죠. 아직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을 향하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조금 부끄럽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끊임없이 올바른 보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보살이라는 것은 바르게 법을 보고 바르게 법을 알고 그래서 법의 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올바른 보살이라고 합니다.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을 마하라는 것은 큰 대자거든요. 큰 보살이다 이 말인데 보살을 조금 이제 꾸미는 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큰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하살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마음을 항복시킨다. 결국 이 불교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의 주제도 마음입니다. 앞서 그 수보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떻게 그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문제예요. 그리고 불교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 공부다 이겁니다. 불교는 종교는 마음 공부예요. 물질 공부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마음의 진실을 알고 그래서
뭐 어떻게 살 거냐 그건 이제 둘째 문제예요 사실. 그보다는 이제 마음의 진실을 실상을 어떻게 알 것이냐,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마음의 실상을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고 도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시켜야 된다. 이어서 이제 이와 같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내가 일러주는 바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러주는 바를 보면은 소유 존재하고 있는 바의 모든 중생의 부류들. 그 중생이라 그래놓고 이제 그 중생이라는 게 혹은 아래서 난 것도 있고 새끼로 태어난 것도 있고 물이나 어디 습지에서 나오는 그런 벌레들이라든지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같은 거, 귀신이나 도깨비나 어디 지옥에 있는 또는 이런 것, 말하자면 이제 실물이 없고 환상으로 생겨나는 거, 화생 뭐 이런 환상적인 거라든지 또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또는 생각할 줄 아는 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거나 또는 막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나 종류야 무수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종류든지 간에 모든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고 불교 이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축생으로 아기로 무슨 거죠? 그런 식으로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늘에 나기도 하고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중생들 이 중생들을 내가 말이죠. 내라는 건 우리 각자입니다. 내가 이 모든 중생들을 무효열반 남김없는 열반 이 무효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그 번뇌가 다 소멸된 진리의 현재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망상이 다 소멸되고 번뇌가 다 소멸된 남김없이 번뇌와 망상이 다 없어져 버린 그 열반에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전부 멸도라는 것을 제도해서 다 중생이라는 이름은 다 없애버리겠다. 전부 그냥 부처님으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 지구상에 보면은 인구 60억이죠. 60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 60억뿐만 아니고 짐승, 새, 물고기, 심지어 벌레까지 전부 제도를 해가지고 다 그냥 열반에 들게 해서 다 부처님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만 해도 60억인데 이거 벌레, 짐승, 무슨 새, 물고기까지 다 이거 거기다 도깨비, 귀신까지 전부 다 헤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무량, 양이 없고 무수, 숫자가 없고 무변, 한정이 없는 가가 없는 그러한 중생을 전부 제도를 했는데 이와 같이 제도를 했는데 근데 다 제대로 해놓고 보니까 진실한 실제로는 말이죠. 진실로는 제도를 한 중생이 하나도 없어. 이제 요래 돼야 이제 요 이치가 딱 들어맞아. 요래 돼야 이제 이게 보살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도로 다 했다 해놓고 제도를 하나도 안 했다 하니까. 경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이거 무엇이 말이 안 맞죠 앞뒤가. 모든 중생을 전부 제도를 했다 해놓고는
그래 해놓고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중생이 없다 했거든. 그럼 헛고생한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없죠. 부처님 말씀인데. 경전의 말씀에 또 부처님 말씀이 뭐 그게 우리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쓸데없는 농담을 할 리도 없고 진실한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치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모든 중생을 벌레까지 다 제도시키다 해놓고는 다 제도를 해놓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치상으로 따지고 보면 도무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계산은 간단한 거죠.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거든, 이치는. 다 내보내놓고 보니까 한 사람도 내보낸 사람이 밖으로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 이치거든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는데 다 내보내놓고 보니까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이 맞다면은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원래 방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 가능성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었다면 내보냈는데 안 내보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가능성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본래 이 방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보낸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안 맞지. 안 맞는 거지만 어쨌든 이 방 안에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놓고 보니까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말이 그나마 이치가 들어맞으려고 한다면 본래 이 방 안에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이지만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보낸 사람이 없죠. 이치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보내놓고 보니까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없었어. 그렇다면 내보낸다는 말 자체도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방 안에 사람이 없었는데 뭘 내보낸다는 말 자체가 또 안 맞아. 이제 그렇게 이치는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나와요. 왜 그러냐, 수벌이야. 왜 그러냐, 수벌이야. 왜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하나도 제도된 중생이 없냐. 왜 그러냐면 수벌이야. 만약에 보살에게 아상, 내라는 어떤 모양, 인상이라는 것은 아와 인이라는 것은 이는 아는 나, 이는 남 이런 뜻입니다. 한자에서 원래 그런 뜻이에요. 나라는 모양, 남이라는 모양, 이거는 나고 이거는 남이고 라고 하는 그런 분별해서 이제 보는 걸 이제 아상인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 수자상. 중생이라는 모양, 수자라는 것은 원래 이 한자대로 같으면 나이 많은 장로다 뭐 이런 말이지만 중생과 대비시켜서 본다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법을 막 아는 그런 성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나와 남, 중생과 부처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모양, 남이라는 모양, 중생이라는 모양, 부처라는 모양이 보살에게 있다면 보살의 마음에 나라는 어떤 분별심, 남이라는 분별심,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건 나고 저건 남이고 이거는 중생이고 저건 부처요.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보살 아니야. 이건 뭐예요? 보살 아니야. 분별하고 있으니까 보살 아니지.
보살의 말을 봐야겠다. 보디사트가 깨달은 중생이니 깨달지 못한 중생이다. 그럼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보살이라면은 자기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 아상도, 인상도, 준생상도, 수사상도 없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내 마음이라는 방 속에 제도할 중생이 없는 거야. 없는 기라. 원래 내 마음이라는 방 안에 제도해야 될 중생이 없는 거라. 마음이란 방이라는 걸 꼭 안 해도 얘기 안 해도 좋아요. 그냥 본래 보살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 아까 얘기했지만 방에 사람이 없으니 다 내보내 봐야 나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래 나에게 중생이 없으니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하나도 실제로는 하나도 제도된 중생이 실제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생이 어디 있는 겁니까? 중생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알에서 태어나고 무슨 새끼를 낳고 물에서 나고 환상적으로 나고 육체가 있고 없고 생각을 할 줄 알고 모르고 이런 온갖 종류의 사람, 그죠? 짐승, 무슨 물고기, 새, 벌레, 귀신, 온갖 종류의 중생이 결국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어디에서 생겨나서 어디에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낸 내 중생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중생, 우리가 바깥의 중생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60억 인구 다 제도하는 거는 그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그것도 말할 거 없죠. 우리 가족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가족도 제도할 자신이 없어요. 밖에 있는 중생을 쫓아가가지고는 부처님 말씀은 지금 거짓말입니다. 안 맞아요. 언제 60억 인구는 그래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에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이 있고 중생과 부처라는 분별심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중생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거는 이거 저건 저거 분별하고 나누고 하면서 온갖 중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그 이제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분별하지 않고 그런 분별심에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만들지 않고 그러면은 본래 그냥 다만 법뿐이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를 아주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이지만 그게 핵심을 탁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상, 인상, 나와 남을 구별하고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면은 분별하고 있으면은 세상에는 무수한 중생이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제도할 일이 없으니 제도된 중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그럼 뭐냐? 내 스스로가 아상과 나와 남을 나누면서 분별하는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그런 취사간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살이다. 우리 마음속에 중생과 부처가 따로 나누어져 있으면 중생은 버려야 되고 부처는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끝날 날이 없이 항상 마음속에 갈등만 남습니다. 왜? 법에서는 사실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그걸 떼가지고 하나를 내버리고 하나를 유지를 하려니까 그게 안 맞는 겁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전이 있는데, 여기 동전이 있는데, 나는 뒷면은 싫어, 앞면만 할 거야 라고 쫙 잘라가 뒷면을 탁 내버리고 뒷면이 또 있어. 그게 자르고 아무리 잘라봐 뒷면이 사라지는 거야. 안 사라지는 겁니다. 동전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앞뒷면으로 딱 원래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앞뒷면을 동전은 원래 하나다. 그래서 앞면 뒷면이 따로 없다 그러면은 앞면을 취하고 뒷면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동전일 뿐인데, 우리가 요거는 앞면 요거는 뒷면 나눠 놓고 나는 앞면이 좋고 뒷면이 싫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하나고 법도 하나고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데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나누고 해서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고, 그러니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니까 그게 바로 끝내라. 끝날 날이 없어요. 계속 갈등하고 뭐 스스로가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실상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는 해서 허상을 만들어 놓고 끝나지 않을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동전이란 게 그냥 단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앞면 뒷면을 딱 정해놓고 나는 앞면 할게, 뒷면은 없애버라. 끝없이 잘라보세요. 뒷면이 없어지는 거. 이렇게 되지 않을 일을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그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심은 우리를 뭐라 하냐면 전도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어리석어서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뒤집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실상을 모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원래 모양이 없지만은 무수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도무지 그죠? 온갖 색깔, 온갖 소리, 온갖 냄새, 온갖 느낌, 온갖 생각, 온갖 욕망 헤아릴 수가 없죠. 온갖 모양으로 그냥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우리는 그 나타나는 모양을 쫓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신이 없어요. 원래 하나인 줄만 알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연마다, 나타나는 모양마다 쫓아다니면서 아주 어지럽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살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냥 이 하나인 이 마음을 바로 알면 되는 겁니다. 바로 파악하면은,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뿐인 이 마음을, 본래 하나뿐인 이 법을 올바르게 딱 확인하고 실감하고 실제로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스스로가 정흠을 우리가 정흠한다고. 우리가 그걸 이제 정흠한다는 게 뭐냐면 직접 그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서 그 맛을 알듯이 말이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제도할 것도 없고 제도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몰아낼 것도 없고 안으로 잡아낼 것도 없어요. 달리 말하면 열반에 들 것도 없고 어리석음에 떨어질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도 없고 중생이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만 원래 하나의 입장이 됩니다. 거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겁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것이고. 지금 부처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에, 그냥 내 스스로가 세상을 모양 따라서 나누어 보면은 중생이, 그래, 아무리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본래 이 모든 모양이 본래 이거 하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게 부처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제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어. 내 자신에게 있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물질적인 대상을 연구하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불교와 과학을 자꾸 대비하고 대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불교 주제는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거라. 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마음이라는 게 물질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을 쫓아가면서 연구할 필요는 없다. 직접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직접 지금 눈앞에 보고 있고 소나기에서 이렇게 실감하고 있고 육체 안에서 육체적으로도 실감하고 있고 두뇌적 의식적으로도 실감하고 있고 직접 내가 이렇게 마주해서 실감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실상을 아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난초의 실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걸 알면 난초 실상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 난초의 실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초뿐만 아니고 모든 삼라만상의 실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삼라만상이라는 게 이걸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하나만 알면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 공부는 다행스럽게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대학교 입학시험에 과목이 수없이 많고 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문제가 딱 한 문제. 딱 한 문제만 풀리면은 합격이고 그거 풀리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변별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는데 이제 이번에는 글자의 뜻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를 아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지 않는 입장에서 보자 이겁니다. 마음속에 나와 남, 중생과 수자를 분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글자의 뜻을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고 부처는 부처고 수고리는 수고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진 마음이요. 그렇게 보는 걸 중생의 입장에서
경전을 잃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지 않은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와 남이 분별을 하지 않고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지 않는 입장이라면은 사가와 배도 분별되지 않는 것이고 부처와 수보리도 분별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입장에서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보살마살이라는 말을 들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거든. 불고수보리. 자, 그럼 부처가 여기 있고 수보리는 앞에 있고, 그래서 부처가 수보리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부처 따로 수보리 따로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게 중생이 보살이 아니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살 입장에서 이해한다면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한결같이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부처 따로 있고 수보리 따로 있고 말하는 거 따로 있고 침묵하는 거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더 정확하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이 끊겼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달리 말하면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했다라는 그런 모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한결같이 하나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것저것 차이가 안 나야 된다고 그랬어. 차이가 안 나는 지점은 어디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지점은 어디냐. 그거만 딱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에 딱 머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항복시켜야 돼? 아상인상, 중인상, 수자상을 가진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돼? 그게 다 항복된 차별하지 않는 분별이 없는 그 하나의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보리의 질문이 그거였고 부처의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아상, 인상, 중인상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 게 그 중생심을 항복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냐? 늘 변함없이 하나인 마음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도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느냐? 그럼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건 또 사실은 보면 이치로 따져보면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물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딴 데 머물 수가 없어요. 어디에 머물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항상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장소, 시간,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여기밖에는 머물 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스스로 일쿵저럭쿵하고 지금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있죠. 마음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뭐 과거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이거는 과거다라고. 예컨대 우리가 작년 여름에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을 지금 내놓고 보면서 작년에 거기 가서 정말 모기한테 뜯겨서 고생 많이 했어. 지금 작년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진을 내놓고 작년의 사진을 내놓고 지금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아주 다양스럽게도 딴 데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항상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법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주 다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망상을 해보는 거라. 그래 작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망상을 이렇게. 작년이라는 건 작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작년에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험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망상을 부린다 이겁니다. 망상을.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으면서도 망상을 부려서 딴 데 있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딴 데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 망상이 문제지. 망상만 부리면 항상 우리는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법의 자리에 늘 한결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옛날 사유국 기수국 고도반에서 수보리에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쫓아간다면 그건 망상이죠. 그거는 분별심을 따라서 중생상 수자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딴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죠.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복해도 끊임없이 지나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끊임없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딱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지나가는 요 자리에 내가 딱 머물러 있잖아요. 이 자리밖에 딴 데 있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지나가는 요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마치 기차 타고 우리가 싹 지나가다 보면 바깥 풍경이 확 지나가지만 우리는 기차에 그 좌석에 항상 앉아 있는 거랑 똑같아. 바깥에서 쳐다보면 확 지나가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2호 차 19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온갖 모양들이 마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 이렇게 변함없이 그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변함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변함없이 이렇게 늘 그대로 모양들은 지나갑니다. 육체도 늙어가고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세상도 바뀌고 온갖 게 다 지나가지만 변함없이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 이름에 해당되는 어떤 물건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듯이 내 기차 좌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다만 지나가는 요 자리에 그냥 지나가는 이것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지나갈 뿐이라 그냥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아무리 지나가도 끝이 없어. 이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도 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도 끝이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도 이렇게 지나가도 끝이 없이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 그러면서도 그냥 끝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니까. 이게 이 순간에 여기에 있어봐. 지나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마음이지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자리에 그냥 본래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뭐, 내일은 뭘 하고, 모레는 뭘 하고, 어제는 뭘 했고, 누구한테 뭐를 받아야 되고, 뭐, 줘야 되고, 뭐, 이제 온갖 이제 생각이 이제. 근데 그 생각 자체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 버리거든? 망상을 따라간단 말이죠. 뭐.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 버리니까 시간이 있고, 장소가 따로 있고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언제는 어쨌고 어디서는 어땠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순간에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 알고 보면. 뭐 맨날 그렇게 우리는 맨날 그 진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진리의 자리에 있는 거지 한 번도 진리의 자리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진리의 자리에서. 근데 이 방을 우리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방에서 바깥에 계단을 올라와서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순간 나는 그 변화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움직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들어와 있다가 앉아 있다가 또 나가죠. 나갈 때도 내가 똑같이 순간순간 그냥 내가 육체가 움직이고 장소가 변하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변화하는 순간순간 그냥 그 변화 속에. 장소는 변하고 육체도 변하고 다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그러나 변화하는 그 자리에 변화 그 자체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모래 위로 쫙 밀려갔다가 쫙 밀려가죠. 그 파도의 끝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물결이라는 게 싹 왔다가 싹 가는 것 같은데 파도 끝부분에 있으면 항상 그 물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 끝부분에 있으면은 그 끊임없는 움직임이지만은 그게 항상 그냥 물로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거라니까 법이란. 본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늘 그 자리에 있었지 절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순간순간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자리를 확인하시는 건데 문제는 근데 또 어디 있냐면은 제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이 자리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그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망상이 되는 겁니다. 망상.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란 말, 수불이란 말 말씀하셨다는 말이라는 그림 하나하나를 짜맞추는 게 아니고 부처님 하면 부처님 벌써 부 지나고 처 지나고 님 쭉 지나가면서 쭉 그죠? 부처님 하잖아요. 쑥 지나가면서 지금 움직여 가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하든 수불이 하든 말했다 하든 그냥 어떤 말의 색깔이 어떤 말의 소리가 지나가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는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부처님 하니까 부처님 줄 알지 부하고 처하고 님자를 따로따로 떼놓아 버리면 그게 부처님이라는 뜻이 우리한테는 안 생기나거든. 그런 그림이 안 생기난단 말이에요. 더 말을 더 이렇게 분해해보면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는 비읍, 그 다음에 우, 처는 치어치에다가 그죠? 님은 니은, 이, 미음 더 분해시켜봐. 그럼 부처님이라는 뜻이 거기서 없어. 그냥 기억, 니은, 뒷글, 리을 무슨 자음, 뭐 안 한 거지 그거는. 그러면 자음, 뭐도 또 더 분해시켜봐. 그러면 단순하게 줄 옆으로 줄 긋고 밑으로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더 그림 자꾸 이제 뭘 이렇게 길게 놔두면 그림을 자꾸 그리고 망상을 부리니까 더 짧게. 그럼 결국 뭡니까? 옆으로 꺾건 밑으로 꺾건 뭐 동그라미를 치든 간에 단지 아주 짧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면 아무런 분별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기어는 디귿 리을에서 끝까지 자음 모음을 다 끝까지 쓰더라도 단지 그냥 순간순간 손이 움직여 갈 뿐이지 딴 게 없어. 그럼 한결 같잖아. 근데 그거를 길게 내려놓고 보니까 아, 기어는 디귿 리을이 이제 자음 모음에 짜 맞춰가지고 말이 되고 말이지. 그 그림이 큰 한 폭을 그리고 그걸 마치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있네요. 그러니까 붓을 가지고 이제 턱 하고 쓱쓱 그릴 때는 아무 문제 다 그려놓고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서 말을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기억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매 순간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순간에는 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잎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냥 마음이란 놈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응무소주 이신기심 이렇게 한결같이 마음이 그냥 생일하고 있을 뿐이라 그냥 다른 게 없다 이거. 매 순간 매 순간 한결같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일하고 있을 뿐이다. 그 자리가 망상을 쫓아가지 않는 실상의 자리니까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실감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자리를 실감할 수만 있다면은 그때 비로소 나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건 벌써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이야. 그죠? 인상이라는 것도 이미 다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이고, 중생상이라는 것도 다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이고, 수자상은 마찬가지고. 다 그리기 전에 그냥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려면 붓을 잡아서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붓질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붓질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 그리는 그림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게 매 순간 매 순간 새로운 붓질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삶이거든.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은 창조의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은 우리는 삶의 붓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붓질만 하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똑같이 그냥 붓질하고 있을 뿐이라.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쭉 붓질 다 한 과거를 기억으로 돌이켜서 쭉 보니까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망상이지. 실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매 순간 그냥 붓질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돼. 실제가 뭔지. 실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 실제, 실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을. 진실이 뭔지, 실상이 뭔지, 실제가 뭔지. 그거는 매 순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데가 없죠. 붓질이라는 게 머물러 수가 없죠. 매 순간 새로 우리 인생의 이런 그림 그릴 때는 다 그려나가면 붓질이 끝나는데 우리 인생의 붓질은 내가 뭐 죽고 나면 붓질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있을 동안에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끝없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붓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내한테 직접적이고 진실한 겁니다. 딴 게 없어. 그 붓질된 과거를 자꾸 이렇게 움직여 내가 왜 그래 살았을까? 무슨 그게 바로 업입니다. 다른 게 업이 아니고. 과거에 망상에 매달린 그게 업이고 그래 되면 이제 그 업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괴롭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지게 돼요. 이 망상이지만 이놈 망상이라는 이놈 힘이 세단 말이죠. 우리를 마구 그냥 흔들어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게 망상이 힘이 세냐? 알고 보면은 망상도 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상, 내 힘입니다. 그게 내 힘. 우리가 또 도깨비 우리 옛날 얘기 보면 도깨비를 만나면 씨름하자 그러잖아요. 씨름.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깨비라는 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혼자서 발버둥 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발버둥 치니까 내가 내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도깨비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가 헛걸 보고서 발버둥 치는 거거든.
남들이 보면 도깨비 흡신을 하는 사람 보면 혼자서 지랄하고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런 꼴이에요. 우리가 망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고, 현재 내 실상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헛걸 보는 겁니다. 도깨비 만난 거하고 똑같아요.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는. 실상이란, 그래서 도깨비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사람 방법 간단하잖아요. 막 가서 뺨을 한 대 씨를 주고 나면 뭐 찬물을 확 끼얹어가 정신 차리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문득 이제 자기 정신 차리면 이제 헛거는 다 어디 갚고 없거든. 똑같은 거예요. 생각에 막 시달리다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생각이라면 또 내가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탁 돌아오면은 아이고 멀쩡한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멀쩡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망상에 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살의 입장,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지 않는 보살의 입장에서 이 경을 다시 읽어본다면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뜻 따라가지 않는 일은 똑같이 그냥 순간순간 생겨나는 마음의 그 자리에 우리가 그냥 늘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있는 거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죠?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그대로 한결같을 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라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달라지는 거는 이제 모양을 쫓아가니까 달라지는 거지. 말이 다르네 이래. 말은 다르지만 말하는 입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말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 보면은 순화 추동이 바뀌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뺑뺑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양들은 달라지지만 실제 매 순간은 항상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게 이제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늘 변하는 그 자리에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은 중생이라는 말과 부처라는 말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중생하는 말하고 부처라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생이라는 말의 뜻을 따라가고 부처라는 말의 뜻을 따라가니까 다르지. 안 따라가면 도대체 중생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무슨 난초라 하든 무슨 카메라라 하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전부 다가. 만법이 그러니까 무량무수한 중생이 전부 다 똑같아. 하나라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제도를 다 해도 제도된 게 하나도 없다. 원래 똑같은 모습이니까 제도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안팎이 따로 없으니까. 중생과 부처가 똑같은데 뭘 제도하고 뭐를 제도 당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매 순간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변함없이 마음을 실감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다가오는 인연, 그 인연에 맞추어서 대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가오는 인연에 맞춰서 대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다가오면은 아들에게 알맞게, 딸이 다가오면 딸에게 알맞게, 마누라가 다가오면 마누라에게, 남편이 다가오면 남편에게, 사과가 오면은 사과에 알맞게.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그러잖아요. 요리 된장국 기를 때는 된장에 알맞은 음식을 넣었어. 마늘은 마늘대로, 파는 파대로, 양파는 양파대로. 그 인연에 따랐어 그냥 하되
어떻게 인연에 따라서 해서 어떻게 된장국을 끓여내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장국은 달라지지만은 그렇게 끓여내고 있는 이 내가 지금 인연을 쓰고 있는 이 내 자신은 이 마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달라지는 게 없다. 한결같이 그냥 똑같을 뿐이에요.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보살마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